6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가을의 깊어가는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묵상하게 됩니다. 주일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주일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삶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은혜로운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진심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복을 더하시고 맡은 사명마다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외로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인이 주님의 뜻에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아니하는 자는 그 아래에 있는 자에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이루심, 주님의 이루심이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셨고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임을 받고 또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이미 하신 일이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주관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인류에게 구원과 승리와 축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그걸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것이 저기 이스라엘 사람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그 큰 빚, 예수 그리스도를 그쪽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 세계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또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받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율법이나 뭘로 해서 그거를 이룬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예요. 십계명 외에 부수적인 게 장로들이 만든 게 그렇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와서 나를 장악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행하는 거지 율법으로 어거지로 이렇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류의 죄는 그저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도 죽고 낳고 죽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여기에 바울이 왜 이걸 썼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반지와도 같아요. 반지. 핵심이에요. 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11절에 그쪽에서 읽었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사단의 씨의 영향으로 그 씨를 다 뿌려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죄된 생각을 하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나 그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이 이 모든 것을 지켜야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가 다 아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할례를 먼저 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인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갈 길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겠지.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는 다 그 믿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 없다 여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죄 아니에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선물로 줬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줬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가 살인하고도 사실은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주신 그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해방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 613가지 이상의 모든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 이것을 나 자신을 깨닫게 하고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하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깨닫게 하는 게. 그럼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우리는 된 거예요. 그거 회개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의로울 의자가 어린 양이 있고 그 안에 나 자신이 이렇게 있어요. 한자를 보면 뭐냐면 그 한자가 먼저 복음이 사실은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우리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의롭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요. 옆에 사람 막 다시 보세요. 의롭게 된 분이에요. 옆에 사람. 내 힘으로는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보면 6절부터 쭉 보세요. 한번 말씀 있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그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3장 9절 보세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직접 후손은 아닌데 영적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제가 그 터키를 갔는데 자기가 바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더라고. 근데 그 터키 저기 믿어요, 안 믿어요? 극소수밖에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민족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것을 엄청 지켜 세우고 높이 세워요. 그만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 같은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이것이 내 힘과 행위로는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할례하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할례를 했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야. 마음에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로 한다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예요. 여러분들 그 할례를 지금 갈라디아에서 보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는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한 지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 지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 할례하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그쵸? 할례를 하고도 겉으로 하는데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니까 율법으로도 능통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서울대 법대나 뭐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노마의 소속 그 시민권이고, 그러나 생각하고 되돌아보면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 거예요.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군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내가 또 이거를 거짓말했든지 내가 뭘 했든지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구약에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뭐 도둑질을, 그거를 큰 죄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마음으로 행한 거, 누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늘 행해야 돼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늘 십자가로 날마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 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그런 축복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그렇게 의로 여기시고 그를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아들을 준다 할 때도 그걸 믿지도 못했어,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그걸 보고 어떻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그와 함께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뭔가 해야만 이 복이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과 사망과 질병과 고난, 고통, 모든 가난과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신 거예요. 끊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안에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짊어짐을 우리가 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도록, 예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단번에 다 끊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 어떻게 해요? 다 끌고 와서 어떻게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그 강원도 철원에 가면 성소 기도원이 있어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북한을 향하여 품고 나가겠다고 거기에 기도원을 엄청 큰 게 지었는데 거긴 지금 성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아서 코로나 때 성막으로 다 바꾼 거예요. 본 성전은 엄청 커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 양 끌고 하고 막 그런 모형을 다 만들었어. 그럼 레인들이 계속 그 양과 그걸 다 죽이는 거야. 그 피를 뿌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맨날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냄새와 소리와 막 소리, 동물들 소리하잖아. 그리고 그걸 맨날 그 일을 해놔야 된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것이 레위기서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멸망의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으니,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의 모든 절차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만 믿으면 영선 받는데,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흘러가는 물처럼 이렇게 떠들러 다니는 것 같지만 내 것으로 물을 떠서 내 것으로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선포된 말씀을, 흘러가는 말씀을 유튜브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이것을 흘러가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양식으로 내가 채워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2000년의 역사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토리야. 역사야. 하나님이 있었고 어떻게 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거기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탄생했대. 그거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고 지금도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거는 내 것으로 믿을 때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 내 것이 되죠. 내 양식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 주간도 읽고 선포된 말씀도 한 걸 내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단의 생명과 모든 것을 끊어지고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여기 이 땅 가운데도 또 온 인류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을 내 안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루어졌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모든 것을 승리하였어요. 사실은 사탄으로부터도 승리하였어. 왜냐? 부활했기 때문에.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끝났으면 그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더 슬픈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져서 그 안에 임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사역하기 전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서 더 큰 사역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 계시는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똑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그 모든 괴략과 사탄의 어떤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이기 때문에 다 끊은 거예요. 저주도 끊어지고 어떻게 해요?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도 예수의 생명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면서 계속 이걸 하면은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명이 더 커져 있나요? 사단의 생명, 죽음의 생명이 더 커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더 커져 있나요? 예수의 생명이 더 커져 있나요? 이거는 이 안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요. 내 안에서 사단에게 밥을 주면 사단의 생명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그 이끌음 따라 살고 거기에 내가 더 투자하고 시간하고 기도하고 내가 집중하면 이것이 더 커져서 사단의 세력을 꺾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꺾어져야 이 보이는 세계와 다른 모든 것을 꺾는 줄 믿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승리하신 것, 죄와 사망, 율법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이것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온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게 만드는 거야. 세상 문화, 세상 즐길 거, 세상 물질,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누릴 거, 먹을 거, 여기에 더 많이 하도록.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걸 자꾸 깨닫도록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생명이 나에게 왔다. 이것을 믿은 사람은 부활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이 생명이 왔다. 이걸 믿은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에서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영적 육적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온 겁니다. 봅시다. 지혜로운 복을 주고 고린도 전서 1장 30절 한번 찾아보시래요. 김희선 집사님 성경책 있나요? 네. 고린도 전서 1장 30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막 추구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이 복이에요. 이걸 깨달는 거예요. 지혜로운 복,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축복이 이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만나는 이 과정 중에 자기 일조하고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 하나님을 이만큼 이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일조하고도 안 바꾸겠대.
오늘 주일 예배에 계약이 중요한 게 있어. 매덕 자리에 계약이야. 그럼 여러분들 거기 갔다 가시겠죠? 저는 근데 지금 마음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이지만 저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니. 또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김선 지사님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만큼 세상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는데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세상 것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절이요? 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 어떻게 해요? 그걸 취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취하려고. 그 안에 보화가, 금은 보화가 다 있는 줄 알고 그걸 취하러 가는데 예수 안에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줘요. 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구속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야. 그 큰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이틀 그 지옥에 있고 거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 삶. 이 땅에서도 좀 잠시 잠깐 누릴 수는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안 살고 부모나 다른 것에 주신 그 부자로 부유함으로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됐다고 했어요. 거룩함.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가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내가 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전에는 주일날 아니면 다른 데 가는 게 더 좋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임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양 속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질병이 또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난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육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왜 육적으로도 너무 부자는 예수님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또 똑똑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불쌍한 자들을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생명이 그냥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잔치를 하든 뭘 하든 몰려 들어왔어. 뭐 하나 받으려고. 그죠? 군대에서도 뭐 초코파이 하나 좀 뭐 주고 막 몰려 들어갔어. 가서 세례받고 뭐 막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살기가 좋은 시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잔치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해도 이 복음이 예수가 가려져 있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너무 많거든. 누려야 될 게 너무 많고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해놔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걸 믿습니까?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그 신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행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승리와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이걸 모르느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과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애차와 내 생각, 내 마음, 세상으로 살았던 모든 걸 다 죽어야 돼요.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것은 사탄이고 이 세상 모든 풍조고 이 세상의 모든 부하입니다. 아까 잠깐 집사님 우리 성도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캄보디아 그 사건을 듣고 제가 너무 속상하고 창피한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젊은 세대나 이 나라가 정말 잘못 가르쳤고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가겠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지. 그만큼 중요한데 수많은 청년들이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마약이나 하고 어디 가서 또 다 같이 막 또 어울려 다니고 무슨 날이라고 가서 다 죽었잖아요. 또 흥청망청 하다가 어떻게 고생하기는 싫고 고인류 학력은 있고 노동도 안 하고 고생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 우리 어른들이 저는 잘못 가르쳤다고 봐요. 어른들의 우리나라가 잘못 가르쳤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그 친구들이 오기 싫어하고 거기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살인사건 나고 그래서 더 그랬지 어떻게 해요? 편하게 살고 싶고 손 하나 까딱해서 어떻게 해요? 돈 뜯어내고 싶고 이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어떻게 청년들이나 어떤 젊은 세대에게 잘못 우리가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든 누구한테든 정말 목숨 걸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1000명이 더 넘게 있대. 너무나 편한 생활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 흥청망청 먹고 노는 생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살아야지? 뭐 먹고 살아야지? 살기도 힘든 거야. 우리나라가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노동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데 다 전문화되고 자동화되고 AI가 다 하고 우리나라 힘든 일은 다 외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고 딴 데로 쉬운 일 찾아서 가는데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프. 저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나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도록 내버려 뒀구나. 그들에게 참 복음이 없구나. 그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예수 생명이 어떠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어 이렇게 한 자들은 진짜 전 세계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복음을 들고 나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사역이 다 영혼권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2, 제3 세대의 그 신앙을 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때려서라도 가르쳤다고. 때려서라도 자녀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정말 잘 지금 어떻게 해요? 무너진 데를 성벽을 다 메꿔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나가고 그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복음이 있어야 살고 이 땅이 전부가
거. 이 땅에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누림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정말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정치나 다른 모든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가르쳐 준다고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또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 모두가 다 그래요. 노동일 하기 싫어하고 뭐도 다 싫어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가서 땀을 흘리라 그랬어요. 그죠? 거역할 수가 없는 거야. 뭔가가 지금도 우리가 60대, 70대, 80대 뭐 편하게 살려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막 해도 정말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그죠? 물가는 더 높아지고 그죠? 오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게 다 이 누림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노동을 하고 뭔가를 해야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다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그런데 한순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먼저 믿게 하고 이 훈련 속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 생각, 내 육체, 내 모든 것들이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다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율법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또한 구원의 승리와 축복과 모든 것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정말 살고 세상에 흩어져서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그 삶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빠져들고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죄의 삭은 누구나 다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신 이 자유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의 죽음은 죄와 사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건강과 축복과 영적 육적 부요가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과 질병 속에 있는 자가 있으니까 주님만에 왔사오니 이 말씀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들고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삶을 살며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며 어떤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든 자만이 산다는 그 복음을 진리를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만족했던 모든 것을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항속에 성부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누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하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사는 역사 기뻐하고 감사하며 의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에서 죽음에서 모든 것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주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처럼 주님 앞에 넉넉히 또한 다른 영혼 구원에 주님의 나라 사역에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것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곡식이 익어가듯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알곡처럼 알차게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천배 만배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기영 권사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 불러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주님의 복보일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복보일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이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성품은 그 주보 안쪽에 보겠습니다. 1번 나는 의인입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집니다. 아멘. 영광의 빛교회에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성전과 영혼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올해 일도 해주시고 김종록 집사님과 두 손 오늘 김종록 집사님 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윤경숙 집사님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오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김아루라고 그랬어요? 김아루, 김이슬, 이솔? 김이솔, 김아루, 김이솔. 우리 김두아? 김두아요? 이름이 어려워. 누가? 김두아? 어디 가수 지으셨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또 예쁘게 지었어요. 우리 이 시간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대. 몇 주 됐어요? 언제 꼈어요? 앞으로 한 달 더. 그러니까 너무나 친삭둥이였죠. 그때 태어난 게 너무 쌍둥이인데 애기 너무나 어릴 때 태어났는데 우리 같이 기도 이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생명 주셨으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가 필요해. 지금 너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우리 주여하고 또 우리나라 이민족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주여 삼성을 기도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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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버지 김두아 김이솔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이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속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면역력이 생기고 더욱더 건강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자녀가 부모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며 아버지 나라 이민족의 큰 기둥들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자녀에게 손주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넉넉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부가 가정이 믿음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경숙 집사님과 나머지부터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프고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어려움에 겪는 많은